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세 단계를 거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고 그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세월이 흘렀지요. 그때까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도 그 땅 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네로의 치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 줄에 매여 있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버릇, 탐욕, 거짓, 세상 줄, 세상의 영,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이들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유월절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곧 세례지요. 평생의 약속입니다. 맹세지요. 11조와 성수주일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적으로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너무나 신나고 통쾌하지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기록한 그와 같은 통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약속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거기서 살게 됐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평안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하신 대로 다 주셨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대적을요 다 이겼다는 말이지요. 하나도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그들의 모든 대적을요 그들 손아귀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마음 놓고 주물르도록, 마음 놓고 처리하도록 그들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틀림없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남긴 것이 없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뜻이지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4번을 싸웠습니다. 몇 번 이겼을 것 같아요? 34번이라고요? 아닙니다. 33번을 이겼어요. 한 번 졌어요. 왜 졌느냐? 하나님 말씀 어겼거든요. 불순종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그거 숨겨놨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를 빼놓고는 33번 싸운 것은 33번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누워서 떡 먹겠지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편히 쉬는 땅입니다.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즐기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에 이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헤쳐나가게 됩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다르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섬겼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이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은 아니었어요.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크게 성장했어요. 광야에서 5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시험을 겪었지요. 그때도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또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또 아말렉 원수들을 만나 전쟁도 치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약점도 결점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훈련이지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 마친 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와 가나안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즉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광야 생활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가나안의 사람인가 광야의 사람인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가나안의 사람인가? 아직 광야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광야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나안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아직도 광야에 사는 사람인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렵게 섬기면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광야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판단합니다. 예. 그렇다면 난 아직 광야의 사람이지요. 가나안의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짜릿한 맛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에서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요.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죽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과정이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 예.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아픔. 예. 나의 욕심과 야망과 자랑과 교만이 깨어지는 아픔. 이거 겪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죽어지는 아픔이지요. 예.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죽을 때에,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나의 왕이 될 때에 우리는 가나안의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는요,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 없어요. 예. 어린 양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죽어나갑니다.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대로 승리합니다. 공격하는 대로 이기는 거예요. 원수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과 그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을 진멸하라. 예. 여호수아서의 진멸이란 말이 14번 반복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말해요. 완전히 다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들을 죽이는 거예요.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어설픈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진멸하라.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예. 봐주지 말고 완벽하게 죽여라. 원수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삶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법궤를 메고 장마져서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란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만약에 이들이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거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요, 반발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물에 빠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한 그들은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이 결국 갈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달랐지요. 홍해 바다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일로 지나가라 말씀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마른 땅을 밟고. 예.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흐르는 물, 철철 흐르는 물을 있는 그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들은 전쟁을 앞에 놓고도 할례를 받아라 명령하시면 할례를 받았어요. 자살행위지요. 그거는 사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두고 나팔 불면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은 7번 돌라.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순종할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광야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 자존심과 욕심과 야망과 모든 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좋아요. 광야에서 5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지요. 2년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몇 분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섯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첫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지요. 세례 받고 나서 열심을 내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시험이 이 실망감 안겨주는 시험이에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목마를 때 달려갔더니 물이 써요. 실망스러운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11절을 냈는데도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이것저것 실망하는 그런 시험, 낙심하는 시험, 예, 이거 참 힘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던져놓을 때 물이 달아졌다 말씀을 합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문제, 생활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물질 문제입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돈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으로 무척 불안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험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육신의 양식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육신의 양식도 될 수 있어요. 예, 깨닫는 거지요. 세 번째 시험은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목이 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지요. 그죠? 광야 생활에서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이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예. 그럴 때에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이 반석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말렉 원수들을 만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는 나가서 힘써 싸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겼습니다. 기도와 전쟁을 함께 했던 거지요. 다섯 번째, 지도자의 능력의 한계를 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흔히 여러분들 주의 종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광야의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이 지도자와 갈등, 요 시험, 지도자의 결점이 보이는 시험입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을 내가 돕는 거예요. 예. 비판하면 주의 종과 자꾸 멀어져요. 예. 주의 종은 부족함이 있는 주의 종입니다. 결점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도와야 되는 대상이다. 믿으시나요? 그럴 때에 광야 생활 잘 마칠 수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광야 생활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비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나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생각이 돼야 돼. 나의 플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은, 고달파요.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항상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목표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주목을 해야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 꿈을, 그 목표를,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 넘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요.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발을 굳건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